마태복음 16장 13절로 28절의 말씀, 마태복음 16장 13절로 28절의 말씀, 신약 성경 27페이지 근처에 있습니다. 앞에 나와 있는 본문 우리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 먼저 13절의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저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거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바쁜 일상생활 속에서도 말씀 앞에 앉기로 선택하셔서 금요 구역장 성경 공부 자리에 오신 구역장님들과 또 구역 식구들 모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반가운 얼굴들을 마주 보시면서 바라보시면서 축복의 인사, 사랑의 인사 나눕시다. 주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2026년 2월의 마지막 금요일입니다. 실감이 나시나요? 오늘이라는 이 하루는 우리 다시는 살 수 없습니다. 이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2026년 2월의 마지막 주 금요일입니다. 다시 붙잡을 수도 없고 또 되돌릴 수도 없는 단 한 번뿐인 날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오늘 이 시간 말씀 앞에서, 특별히 하나님 말씀 앞에서 구역 식구들과 함께 주 안에 거하는 자리로 허락받았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불러주셔서 같이 모여서 말씀을 나누고 또 구역원들을 서로 격려하며 주님의 임재 안에서 귀한 시간을 보낼 수 있다는 것이 그 얼마나 값지고 또 놀랍고 소중한 은혜이겠습니까? 그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내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 공부 제목이 무엇입니까? 신앙 고백과 제자다운 삶입니다. 올바른 신앙 고백과 제자다운 삶의 모습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누리는 복된 이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최근에 누군가를 오해했던 경험이 있습니까? 혹은 누군가에게 오해를 받은 경험이 있으십니까? 제가 최근에 스타벅스에서 여기 스타벅스 아닙니다. 다른 동네 스타벅스에서 동기 목사님들과 동기 모임을 가졌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1층 입구 쪽에 앉아 있었는데 동기 목사님들과 앉아서 대화를 나누고 있었는데 한참 떠들고 웃으면서 담소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한 3, 4살쯤 되어 보이는 아이, 거의 아기죠. 아이가 매장으로 이렇게 들어오더니 저를 보자마자 아빠 하면서 저를 와락 껴안는 거예요. 제가 의자에 이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근데 문으로 딱 들어오자마자 아빠 아빠 하면서 저를 안는 겁니다. 근데 이제 뒤따라온 엄마가 급하게 아빠 아니야 이러면서 이렇게 저한테 미안한 제스처를 또 하고 이 아이한테는 아빠 아니야 하면서 아이를 만류했는데요. 그런데 이 아이는 제 얼굴을 이렇게 올려다 보더니 아빠 이러는 거예요. 아빠 하면서 더 저를 와락 껴안았습니다. 제가 너무 귀여워서 아빠 미소를 하면서 이렇게 하면서 보고 있었는데요. 근데 같이 있던 동기 목사님들은 당연히 우리 성도님들처럼 빵 터졌습니다. 왜 그런 거 하니 진짜 아빠가 그 뒤에 등장했는데요. 저도 회색 후드티를 입고 있었고 아빠도 회색 후드티를 입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빠 얼굴이 제 얼굴과 조금 비슷했지만 아빠 얼굴이 저보다는 살짝 나이가 들어 보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 충격을 먹었고 동기 목사님들은 그 모습에 더 빵 터졌던 것 같습니다. 엄마가 아빠 저기 있네 하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제 옷을 붙잡고서 끝까지 아니 이분이 아빠라는 겁니다. 그렇게 오해를 받고 웃었던 적이 있었고요. 며칠 전에는 제가 천안에서 또 비슷한 일을 또 경험했는데요. 하원하는 아이가 갑자기 저한테 아빠, 제가 주차를 하고 딱 내렸어요. 주차를 딱 하고 이제 친구를 만나려고 딱 내리니까 갑자기 그 친구도 한 3, 4살쯤 되어 보입니다. 엄마랑 자전거 타고 가고 있었는데 아빠 하면서 달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당황을 해서 이렇게 이런 일들을 연속적으로 겪으니까 아빠? 내가 아빠상인가? 근데 여러분 성경을 보니까 우리 예수님도 저처럼 이렇게 오해를 많이 받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와 같은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을 당시에 이스라엘 나라는 로마 제국의 식민지였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는 절규와 또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일본의 식민지였을 때, 일제 감정기 때 우리나라 백성들이 갖고 있던 그 절규와 그 절절함,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있었다라는 것이죠. 무거운 세금, 또 군사적인 억압, 정치적 무력감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을 구원해줄 구원자, 또 즉 구약의 예언을 붙들고 메시아를, 그리스도를 기다렸던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기대했던 메시아는 로마를 무너뜨릴 정치적인 지도자, 또 힘이 센 어떠한 장수, 칼을 든 왕, 다윗 왕국을 재건할 굳건한 제왕, 영웅이었습니다. 즉 십자가를 질 메시아가 아니라 칼을 들 메시아를 기다렸던 것이죠. 마치 스타벅스에서 만났던 그 아이가 저를 아빠로 오해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런 방식으로 움직이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병자를 고치셨고 또 죄인을 품고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원수는 로마 제국인데 그 로마 제국을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예수님은 묻습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이에 대답합니다. 세례 요한이라고도 하고요, 엘리야라고도 합니다. 예레미야나 어떠한 선지자 중 하나라고도 합니다. 이 평가는 좋은 평가입니다. 존경의 표시입니다. 그러나 이것들은 모두 다 오해였습니다. 예수님은 단순한 선지자가 아니셨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냐고 하느냐라는 이 질문, 이 예수님의 질문은 단순한 정보 수집, 행간에 들리는 소문을 내가 수집하고 싶다, 듣고 싶다라 정도가 아니라 세상의 기대와 하나님의 뜻을 완전하게 구분하게 만드는 질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질문을 이번에는 바꾸십니다. 우리 말씀 나누기 1번, 구역예배 성경 공부 교재에 나와 있는 말씀 나누기 1번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예수님의 물음에 베드로는 어떻게 고백했나요? 이어서 마태복음 16장 15절과 16절 말씀 앞에 나와 있죠. 한 목소리로 읽으면서 답도 달아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은 단순한 감탄이 아닙니다. 정치적 기대를 뛰어넘는 신앙의 선언이었습니다. 주님은 약속된 메시아입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놀라운 신앙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반석 위에, 이 고백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렇습니다. 이 땅의 교회들은 모두 이 신앙 고백 위에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이 신앙 고백 위에 세워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 질문은 오늘 저와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집니다. 사람들이 뭐라 하느냐가 아닙니다. 세상이 뭐라고 평가하느냐도 아닙니다. 사랑하는 구역장님들과 또 구역 식구분들, 여러분은 예수님을 누구로 고백하십니까? 예수님을 여러분은 어떻게 인식하고 계십니까? 혹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또 스타벅스에서 만난 그 아기처럼 예수님을 기복적인 기대를 채워주는 분으로만 여기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내 사업이 잘 되게 해주시는 분, 또 내 자녀가 잘 되게 해주시는 분, 내 건강을 지켜주셔야 하는 분,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 물론 주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혹시 거기까지가 여러분 전부는 아니십니까? 혹시 우리는 예수님을 십자가를 지신 주님이 아니라 내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분, 마치 램프의 요정 지니와 같은 분으로만 축소시키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메시아 그리스도를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기다린 메시아는 로마를 무너뜨릴 정치적인 지도자였습니다. 자기 민족의 문제를 해결해 줄 현실적인 구원자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을 기다린 것이 아니라 자기의 기대를 채워줄 힘센 영웅을 기다렸던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는 것이 아니라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도구처럼 여기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더 나아가서 혹시 예수님을 존경할 만한 위인, 스스로 훌륭한 스승, 좋은 인간적으로만 인간 수준이다라 정도로만 생각하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예수님은 좋으신 분이야. 또 사랑을 가르치신 분이야. 그러나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는 것은 여전히 부담스러워 라면서 여기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기대 속에 갇히신 분이 절대 아닙니다. 예수님은 내 삶의 조력자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했을 때 예수님은 그 고백을 칭찬만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곧바로 십자가, 제자도를 말씀하셨습니다. 왜입니까? 그리스도라면 십자가를 지셔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를 따르는 자들, 그리스도인들도 십자가를 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구역예배 성경 공부 교재 배경 이해하기를 함께 읽기를 원하는데요. 배경 이해하기 앞에도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사역을 이해하는 중요한 전환점들을 중심으로 구조화되어 있습니다. 그 기준이 되는 표현이 바로 이때로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하시더라라는 문장입니다. 마태복음의 첫 부분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이자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신 분이며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신 참된 메시아이심을 드러냅니다. 두 번째 부분은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사람들을 하나님 나라로 초대하시는 사역을 중심으로 전개됩니다. 예수님은 회개를 선포하시고 말씀을 가르치시며 병든 자를 고치시는 사역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실제로 임하고 있음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속한 세 번째 부분은 예수님의 사역이 결정적인 전환점을 맞이하는 구간입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 이후 예수님은 처음으로 자신이 예루살렘에서 고난받고 죽임을 당하신 후 부활하실 것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메시아의 길이 영광의 길이 아니라 십자가의 길임을 밝히신 것입니다.
이 구조는 마태복음이 예수님이 어떠한 메시아이신지 그리고 그분을 따른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점진적으로 드러내는 기독론적 복음서임을 보여줍니다. 마태복음 16장은 신앙 고백에서 멈추지 않고 그 고백에 합당한 제자다운 삶으로 나아가야 함을 선포하는 결정적인 본문입니다. 아멘. 마태복음은 예수님이 어떠한 메시아이신지 그리고 그분을 믿고 그분을 따른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앙 고백에서 멈추지 않고, 그러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그 온전한 고백에 멈추지 않고 그 고백에 합당한 제자다운 삶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제자도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마태복음은 이때로부터라고 말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베드로의 고백 이후로부터, 베드로가 그 온전한 고백을 한 이후부터 예수님은 본격적으로 십자가를 말씀하시기 시작하셨다는 뜻입니다. 제자도를 말씀하시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왜 하필 이때부터였겠습니까? 이유는 분명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 내가 그리스도다. 그렇다면 내가 가야 할 길은 십자가 길이다. 베드로는 그때 충격을 받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그 말을 받아들일 수가 없던 것이죠. 주여 그리 마옵소서. 그때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조금 전까지 칭찬받았던 이 베드로가 이제는 하나님의 일을 막는 자가 됩니다. 제가 마태복음 16장 22절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원어를 보면 절대, 주님 절대 결단코 안 됩니다. 이것은 주님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라고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님 자비를 베푸셔서 주께서 이 일을 면하게 해주시기를 제가 기도해요 라고 말하는 뉘앙스와 같은 것입니다. 완곡하게 막 주님 멱살 잡으면서 안 돼요 라고 막는 것이 아니라 그거는 조금 아닌 것 같은데 주님 제가 기도할게요 라고 하는 표현과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 이런 상황인 거예요. 나 선교사로 부름받았어 라고 말하는 그에게 순교할 마음으로 떠날 거야, 나 죽을지도 몰라 라고 말하는 그에게 죽어도 주님을 위해서 살아도 주님을 위해서 살아도 라고 말하는 그에게 선교사로 떠날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거야, 평안한 일만 있을 거야 라고 말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아무튼 십자가를 질 것이다 라는 이 주님의 이야기를 들은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지 않도록 기도하겠다, 혹은 그러면 주님 안 되십니다 라면서 십자가 지심을 반대하는 이야기를 예수님께 했고, 이에 예수님은 모든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었습니다. 사탄아, 내 뒤로 썩 물러가라. 사탄이라는 말은 일반적으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의 대적으로서 인간을 부추겨서 죄를 짓게 만드는, 그러니까 걸려서 넘어지게 만드는 고유명사 혹은 호칭인데요. 오늘 본문에 나온 이 사탄의 경우는 베드로의 자연스러운 인간적인 본능, 즉 선생님이 잔혹하고도 때이른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는 그 예언의 질색하게 만듦으로 인해서 자기 백성을 위해 죽을 운명인,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예수님이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도록 막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사탄입니다. 예수님을 유혹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베드로는 하나님의 관점이 아니라 순전히 인간적이고 통속적인 관점에서 이 일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반석인 베드로, 그러니까 완전 큰 반석인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있어서 걸려서 넘어지게 하는 돌멩이와 같은 자가 되어 버린 것입니다. 예수님의 신적 소명을 포기하라는 이 유혹은 광야에서의 유혹을 다시금 우리에게 하여금 떠올리게 합니다. 그때도 예수님께서는 비슷한 말씀으로 사탄을 물리치셨습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예수님의 공생애 내내 여러 가지 다른 방식으로 되풀이될 유혹이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을 때도 유혹을 받았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2절 말씀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아멘. 십자가에서 한번 내려와 보시지 라는 유혹을 받았던 것이죠. 하나님의 뜻에 반대하며 하나님 나라 확장에 방해하는 그 세력, 사탄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일을 회방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 중 누구라도 한순간은 하나님의 대변자가 되었다가도 바로 다음 순간에는 사탄의 대변자가 될 수 있음을 우리는 명심해야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려 예루살렘 그 성에 입성하실 때,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실 때 사람들은 바닥에 자신의 겉옷을 깔고 종려나무까지도 깔고 흔들기도 하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찬송하면서 환영했습니다. 십자가의 길을 환영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과 같은 왕, 이스라엘을 막강한 힘으로 다시금 회복시킬 그 왕으로 기대했으나 예수님은 그런 왕이 아니었던 것, 그것을 보았을 때 자신의 기대와 다르자 십자가에 못 박으라면서 저주하고 십자가의 길을 반대하는 자로, 사탄의 길로 하나님의 일을 회방하는 자로 돌아섰던 것을 우리는 기억해 봅니다.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여전히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편안함을 주는 예수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예수님, 내 뜻을 이루어 주시는 예수님. 그러나 예수님은 그 고백 다음에 반드시 십자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아멘.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충격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그리스도다라고 고백했다면 이제는 예수님을 따라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길은 박수 받는 길이 아니라 자기를 부인하는 길입니다. 그 길은 영광의 자리로 올라가는 길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러 골고다로 올라가는 길입니다. 구역예배 성경 공부 교재 말씀 나누기 2번의 질문을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앞에도 나와 있거든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을 따르려는 자들에게는 어떤 태도와 결단이 요구되나요? 이어서 마태복음 16장 24절과 25절 말씀도 함께 읽으며 답도 달아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아멘.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며 예수님을 따라야 합니다. 자기 목숨을 구하려 하면 잃게 되고 또 예수님을 위해 잃으면 얻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이 고백은 입술에서 나오지만 제자는 발걸음으로 그것을 증명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나를 믿으라에서 멈추지 않으시고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은 동의 정도가 아니라 삶의 방향 전환입니다. 삶의 주도권을 내가 쥐고 있는 상태에서 예수님을 도와주는 분으로, 내가 예수님의 조력자야 정도로만 끝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내가 뒤에서 따라가는 삶으로 바뀌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자기를 부인하라.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자기의 자존심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내 계획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라라는 이 명령은 그 당시 십자가는 장식품이 아니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해 봅니다. 십자가는 처절한 처형 도구였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이것입니다. 나를 따르려면 장식품 정도로 목걸이를 지라는 것이 아니라 나를 따르려면 죽어야 한다. 죽을 각오를 하라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떤 예수님을 따르고 있습니까? 십자가 없는 예수님입니까? 희생 없는 신앙입니까? 변화 없는 고백입니까? 오늘 예수님은 베드로를 향해 하셨던 그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하고 계십니다.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느냐, 사람의 일을 생각하느냐? 그리고 다시 묻습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 고백이
십자가까지 이어질 때 비로소 진짜 제자의 삶이 시작됩니다. 우리 구역 예배 성경 공부 교재 말씀 다지기도 다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시작. 예수님을 향한 고백은 제자의 삶으로 이어질 때 진정성이 드러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이들은 삶에서 손해를 감수하거나 이해받지 못한 채 묵묵히 견디거나 억울함을 말없이 삼켜야 하는 일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나보다 예수님을 선택하고 말하기보다 침묵하고 움켜쥐기보다 내려놓는 결정이 제자의 걸음이 됩니다. 신앙 고백 위에 순종이 쌓일 때 예수님을 따른다는 말의 무게를 조금씩 깨닫게 됩니다. 아멘. 사랑하는 구역장님들과 또 구역 식구 여러분, 오늘 우리는 두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 올바른 신앙 고백입니다. 베드로는 고백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교회는 이 고백 위에 세워졌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신앙도 이 고백 위에 서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둘째, 예수님은 고백 직후에 제자도 즉 십자가를 말씀하셨습니다. 왜입니까? 고백은 출발점이지 완성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했다면 그분의 길도 우리는 따라가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정말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지 이 시간을 통해서 돌아보아야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정말 그분께 우리의 모든 주권, 주도권을 드리고 있는지 돌아보아야겠습니다. 혹시 우리는 영광의 주님은 환영하지만 십자가의 주님은 부담스러워하고 있는지 이 시간을 통해서 돌아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적용과 나눔 제가 읽어드립니다. 예수님을 위해 희생하거나 손해본 경험이 있다면 나누어 보세요. 그런 경험이 없다면 어떤 결단을 해야 할지 이야기해 보세요. 자기를 부인하는 길, 자기 십자가를 지는 길, 그 길은 제자의 길입니다. 고백은 입술로 하지만 진정성은 삶으로 증명됩니다. 신앙 고백 위에 순종이 쌓일 때 우리는 조금씩 제자가 됩니다. 한 번 더 참는 순간, 내가 한 번 더 예수님 덕분에, 예수님 때문에 내려놓는 순간, 예수님 덕분에 내가 한 번 더 용서하는 순간, 오늘 이 시간 우리의 고백이 다시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고백이 삶으로 이어지기를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구역예배 성경 공부 교재 말씀으로 말씀으로 기도하기는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저의 무지함을 깨우쳐 예수님이 누구신지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다시는 어둠의 길로 다니지 않고 예수님을 따라 십자가의 길을 담대히 걷게 하소서. 아멘.